할렐루야. 일상으로 돌아온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며 은혜로 이 아침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처를 받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떤 능력과 치유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능력이 경험되어 요셉이 경험했던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치유와 기적을 만듭니다. 요셉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를 팔아 넘기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조건 삼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며 사랑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배신은 치욕적인 일이었고 용서는 드문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형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오전은 요셉의 구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하죠. 그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셉 형들의 시선이 자신들의 죄에 주목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향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고 또 그 꿈이 그대로 이뤄지는 것을 요셉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품으시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요셉이 조건을 붙여 사랑했다면 결코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상처가 또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기에 요셉과 형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앞서 보았지만 유다 역시 조건 없는 사랑의 모범을 잘 보여주었죠. 자신을 담보로 하여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 또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당한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우리 삶을 사랑과 지혜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던 사건이 그때는 절망적이었고 비참하고 불행했지만 이 일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과 민족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축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선명하고 또 분명해지는 것이죠.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오랜 시간 동안 맑은 날씨에도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결국 그 방주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모든 역경은 결국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창세기의 족장들이 인생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주가 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봄으로써 섭리 안에 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섭리를 꼭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축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자신의 처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해석함으로 형들을 용서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 하여 주시고 또 지금의 고통이 장차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변화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힘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